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그 아버지 권세 아래서 평생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보다도 가장 큰 죄짐을 아버지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아버지 사슬로부터 다 아버지 풀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으로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마가는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더 이렇게 붓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갔을 때 이미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무거운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열려 있었던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가는 이 세 여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또한 확인했다고 15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누이는지 그 무덤을 확인했었고, 그 이전에 그 이 여인들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현장에서 또한 끝까지 목격을 한 사람들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도망쳐서 그 빈자리를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정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장사되어지셔서 곧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그 냄새가 심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뿌려서 그 부패할 때 냄새가 덜 나기를 바라서 그들은 급하게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들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8절에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서 떨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도망쳐 나오고, 그리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렇게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처음 접해서 소식을 들었으면 굉장히 기쁘고 감격하고 환희에 찼을 것 같은데, 전혀 반대로 그들이 가서 이렇게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고 마가는 그 밑에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소식을 이들이 정말 너무나 기다리고, 그 소식이 정말 이렇게 들리자마자 너무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충격에 사로잡혔었고, 공포에 사로잡혔었고, 불신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를 다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이것을 정말 너무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고 충격에 사로잡히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네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뵐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신다 라고 말을 천사가 전했는데, 그 말을 따라 순종할 기력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갈릴리는 꽤 먼 거리기도 하지만서도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사건에 정말 부딪혀서 충격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지 나흘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나인성 과부를, 또 죽은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린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 이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말 인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죽은 자가 다시 산 것들은 그 한 개인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을 겁니다. 몇 년을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던 것이죠. 이것은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고 죽음 자체가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저히 정말 이 머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한, 소식을 접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목격자들조차 첫 번째 반응은 충격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나 그거 믿어. 근데 그것을 믿는데 우리의 사고의 틀이 무너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요, 인류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사고의 틀이, 우주관이,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한다면 엄청난 충격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못 믿겠다. 그것이 바른 반응인 것이죠. 너무나 이것을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운 이 제자들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정말 과연 어떤 거길래 정말 이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못에 찔린 박힌 못자국,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변화된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문이 다 닫힌 데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실체로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따라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의 점점 더 그 부활의 실체 앞에 그들의 생각의 사고 구조가 점점 더 바뀌면서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그들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신앙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정말 불의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세계를 온전히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의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모든 의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이 소식을 이렇게 충격과 불신으로 받아들였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이 부활이 올 것은 믿었지만, 그 약속된 미래가 올 것은 믿었지만 그것이 임했다고 하는데,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처절한 현실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개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온 세상 천지에, 우주에 부활이 동시에 임한 것이 아니었고, 처절한 현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 신앙은 있었지만 참된 부활 신앙이 부족했던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교리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통해서 거기에 이 교리가 실체에 맞춰져서, 교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서 참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미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 미래가 현재로 가운데로 뚫고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미리 땡겨져서 이 현실에, 처절한 현실 속으로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성금요일 때 봤던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그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대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얘기하셨고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백성들이 받을 징계를, 저주를, 채찍을 다 받으시고 그들이 당하는 거절과 조롱과 폭력과 불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엄청나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정말 이 세상에 죽일 일이 쌓여있는 많은 그런 감정들을 다 쌓아 안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 때문이고 죄의 대가인 죽음 때문에 있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품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사망을, 죽음을 죽게 하셨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무덤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된 미래가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거절과 조롱과 폭력과 불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에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 정부에서는 찾고 있는 중에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처절한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결정적인 싸움에서, 죽음과의 싸움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정말 그 뿌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된 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진짜고 시작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미래가 한 예수님의 이 한 개인의 통해서 이 처절한 현실 속으로 들어온 여기가 바로 부활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신앙,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그 출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권세를 붙잡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이에요.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여기가 출발점이다. 크게 출발합니다. 확실하게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 출발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성하실 미래의 또 종착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하신 그 미래, 결론, 클라이막스, 종말, 에스카탈로지, 종말, 그 종말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완결판 미래가 이미 이 땅에 왔다. 종말이 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부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는 힘의 파워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출발하고 파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처절한 현실 속에 있지만서도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장님 되신 주님께서 먼저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 저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들어서 처절한 현실 속에 있지만 약속된 미래가 이미 앞당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참된 부활 신앙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소망을, 기대를 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정말 인간의 불의, 폭력, 죄의 권세,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이라든가 실패감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여기서는 정말 나는 죽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처절한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부활이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바랄 수 없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다 감싸 안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것이 현실이, 그 주님의 그 온전히 약속된 미래랑 너무나 괴리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중에, 소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이 처절한 현실을 뒤바꿔서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를 여기서부터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에 저항을 하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부활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게 놈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루지 못하는 처절한 모든 현실들,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정말 우리에게 모든 정말 절망을 안겨주는 그 모든 처절한 현실이 이 약속된 미래에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들이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요, 마치 사망으로 정말 가두어진, 두려움 속에 가두어진, 그렇게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가난에 갇혀있고 정말 차별대우에 갇혀있고 폭력에 갇혀있고 불의의 사회에 갇혀있고 거절과 조롱을 받으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악의 구조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예수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속에서부터 이 놀라운 부활이 싹이 나고 그 모든 그 현실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그 속에도 침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직은 완성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목적대로, 뜻대로 모든 뜻을 이루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복음을 이제는 제자들한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제자들이 달려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기뻐서 달려올까, 한숨에 달려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프로세스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난 이 부활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이 모든 처절한 현실을, 하나님의 이 약속된 미래와 너무나 괴리감 있는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믿고서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이 세상에 굴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무장이 되어서 그들이 이 복음의 정말 일꾼들로 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은 결국엔 섰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부활 신앙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입니다.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된 부활 신앙인의 모습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죠. 처절한 현실입니다. 일부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려면은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먼저 믿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되어야 되고, 이 부활 소식은 우리 전부를,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절한 현실에 그 어떤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세기 초대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들, 믿는 자들을 재앙으로 밀어넣는, 재앙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이다. 절망이다. 그리스도가 절망한다. 그리스도가 낙심한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 그리스도인이 낙심한다. 그것만큼 사탄이 호재를 부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역사한 가운데 들어온 사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부활을 출발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망의 가장 끝. 그래서 맨 나중에 가장 그 원수 중에 가장 끝의 원수, 가장 큰 원수,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5장에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 원수 중에 가장 최고에 있는 원수, 그게 바로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사망이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 중의 왕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신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도 당하는 어려움들, 절망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우리의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현실을 뒤집어 엎을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거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위축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워가 대단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두려움도,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닥친 많은 처절한 현실조차도 우리를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승리해, 이 처절한 현실이 부활의 능력으로 바뀔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처음 목격자들도, 들은 사람들도 불신했던 사건입니다. 교회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증인들의 역할도 그 당시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여인들이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밀려면 잘 꾸몄겠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인데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룰 것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엄청난, 정말 그들의 사고의 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합시다. 그만큼 처절한 현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미래가 이 속에 파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디를 봐도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현실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처절한 현실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많은 절망 속에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들을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과 그 고난을 대항해서 저항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성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완성하신 이 복음을, 이 완결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이 넘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